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나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가슴에 깊이 새기시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일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독일의 술집에 어떤 사람이 딱 들어와요. 들어와서 술을 한 잔 딱 마셔요. 그러면 그런답니다. 아, 저 사람 뭐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런데요. 근데 연거푸 2잔을 딱 마시면 저 사람 직장에서 잘렸나? 안 좋은 일이 있나 봐 그런데요. 3잔을 연거푸 마시면요, 저 사람 가족 중에 누가 죽었나 봐 그런답니다. 그런데 4잔을 연달아 마시잖아요. 그러면 이런답니다. 아, 저 사람 한국 사람인가 봐.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는 민족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나 봅니다. 문제는 우리와 우리의 음주 문화가 뒷맛이 좀 좋지 않다.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울려서 좀 기분 좋게 마셨으면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뒷맛이 좋은 것인데 뭐 어떻게 마십니까? 먹고 죽자 이렇게 마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막 마시고는 감당 못하게 마시고는 온통 엉망으로 만들고 더럽히고 시비 걸고 싸우고 이런 게 바로 뒷맛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가 한이 많은 민족으로 살아서 그게 지금도 우리 유전자에 좀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낡은 음주 문화도 바뀌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묵은 술에 취해서 뒷맛도 안 좋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못 챙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어느 흥겨운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잔치냐 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싹 바뀐 것을 축하하는 그런 잔치 자리였어요. 마치 묵은 포도주를 다 내다 버리고 새 포도주를 가져와서 새 부대에 담는 것과 같은 그런 축하의 잔치 자리였습니다. 그 잔치의 주인공은 레위라는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다 아시다시피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이 주축이었죠. 그런데 이들과 전혀 다른 부류인 세리 레위도 예수님께서 불러서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당시의 세리들은 바람직한 국가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징수하던 청부업자들이었어요. 절대 정해진 세금만 안 걷어요. 엄청 많이 걷어서 중간에 자기가 다 해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는 이런 세리들 중에서도 제일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닐 필요 없이 그냥 세관에 딱 앉아 있으면 지나는 사람들이 관세를 내고 통행세를 알아서 다 내놓는 그런 목 좋은 자리에 딱 앉아 있는 사람. 참으로 짭짤한 자리, 편안한 자리였습니다.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욕도 많이 먹어요. 하지만 그래도 최고로 편하고 돈이 되는 자리였기에 일어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관에 늘 앉아있는 이 레위를 우리 예수님이 눈여겨보셨습니다. 눈도장을 딱 찍으셨어요. 세심하게 보시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레위를 향해서 아주 짧고 굵직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길게도 말씀 안 하셔요. 딱 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짧고 굵직한 말씀에 레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짧고 굵직한 부르심에 이 레위도 짧고 굵직하게
응답했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경위가 이렇게 아주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심플해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앉아 있던 자리는 물질적인 부를 가져다 주는 자리, 먹고 살기에 부족함 없는 자리였습니다. 절대 안 일어나고 싶은 자리, 현실 안주의 자리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세를 등에 업고 동족의 고열을 빨고 착취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부패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늘 앉던 자리에 그냥 그대로 계속 앉아 있습니다. 어제의 자리에 오늘도 똑같이 앉아서 늘 똑같이만 합니다. 어제 마시던 묵은 술이 익숙하고 좋다고 말합니다. 어제 하던 대로 계속 교만하고 어제 하던 대로 계속 게으릅니다. 어제 하던 대로 형제를 미워하고 어제 하던 대로 불평합니다. 이러면 점점 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고대의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육체의 무게, 습관의 무게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체의 무게, 습관의 무게.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오랜 세월을 방황했습니다. 헤맸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던 삶을 살 때에 그때에 어거스틴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던 기도가 이런 거였어요. 주님,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나 지금은 마소서. 나를 좀 훌륭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런데 오늘은 말고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즉시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어선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라는 것, 새롭게 결단한다는 그런 뜻이죠. 레위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즉시 일어섰습니다. 한참 생각한 후에, 고민한 후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부르실 때 바로 일어났습니다. 왜요? 그래야 육체의 무게, 습관의 무게 순식간에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쇠뿔도 당김에 빼라라는 말 아시죠? 그래야 뽑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빨을 다 갈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께서 이빨을 많이 뽑아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치과 잘 안 갔죠. 우리 아버지가 벤치 딱 들고 와서 제 이빨을 이게 안 빠지게 그냥 딱 짚고는 어떻게 뺄까요? 확 잡아대서 뺍니다. 그래야 시원하게 잘 빠져요. 만약 우리 아버지께서 배려를 해서 살살 빼줄게, 살살 잡아당기면 저는 죽어요. 그게 더 아파요.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역도 선수가 역도 경기할 때 어떻게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립니까? 우아하게 천천히 멋있게 이렇게 들어 올립니까? 아니죠. 힘을 모아서 한 번에 그냥 싹 들어 올립니다. 그래야 들 수 있어요. 멋있어 보이려고 우아하게 폼 잡으면서 천천히 들면 절대 못 들어 올립니다. 오히려 그 무게에 깔리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아하게 천천히 일어설 힘이 전혀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아유, 다그치지 마세요. 천천히 차차 일어날게요. 전도하러 나가서 교회 좀 오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네, 차차 나갈게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차차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지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전히 세상에서 차차차 이것만 하고 있어요. 차차 천천히 일어서다가는 육체의 무게 때문에 도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레위가 부르실 때에 단번에 일어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즉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부르실 때 즉시 일어납시다. 아멘. 자, 그리고 레위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일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났으면 목표를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레위가 일어섰고 예수님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은 내가 먼저 앞서 나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뒤따라가는 길입니다. 과거에 몇 차례의 중동 전쟁이 있었죠. 한 6차까지 있었는데 이 중동 전쟁에서 절대적 열세였던 이스라엘이 수십억의 아랍 군대에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런 이유가 컸습니다. 이스라엘 초급 장교들이 소대장, 중대장들이 명령을 하달할 때에 절대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랬을까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아랍 장교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랍 장교들은 안전한 곳에 딱 수그리고 부하들더러 돌격 앞으로 이것만 주구장창 외쳤어요. 자, 그러면 누가 좋아하고 누가 앞장서 나가겠습니까? 왜? 나만 나가서 죽으라고? 이런 마음 다 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장교들은 앞장서 나가는 거예요. 먼저 앞서 달리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죠. 감동이 되죠. 우러러 보이잖아요. 나도 따르리라. 부하들이 하나같이 뒤따라 돌격을 했고 그것이 승리로 이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 안 지시고 그냥 뒤에서 얘들아 네가 십자가 져라, 서로 사랑해라, 봉사 좀 해라, 돌격 앞으로 이러셨다면 저는 그런 예수님을 좋아하지도 믿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앞장서 나가신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과 위험 다 받아내시고 그 험한 십자가 다 짊어지시고 먼저 앞장서 나가셨습니다. 먼저 나가시면서 우리를 향해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르심에 힘이 있는 겁니다. 레위도 그 힘 있는 부르심에 즉각 응답했습니다. 그 앉아있던 자리, 편안하고 잡잘한 자리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은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세금 거두던 레위는 어떻게 표현해야 맞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날부로 레위는 사람을 거두는 세리가 됐습니다. 세금 거두던 거 그만두고 사람을 거두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새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레위의 다른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네,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보고 들은 것을 다 마태복음으로 기록해서 더 많은 사람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불러주심으로 레위의 인생이 완전 새롭게 되었습니다. 마태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서 마태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엽니다. 이 잔치에 어떤 손님들이 주로 올까요? 세리, 그동안 세리로 살았으니까 세리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모여서 다들 즐겁게 먹고 마시는데 이 잔치에 어떻게 왔는지 왜 왔는지 모를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비를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잔치에 왔으면 다 함께 즐거워해야 마땅한데 이 흥겨운 잔치에 초를 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래요.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들이 잔치에 와보니까 온통 율법도 안 지키는 죄인들
세리들로 가득한 거예요. 평소 그런 사람들과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인간들과 너희들은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나선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31절과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건강한 사람 의사가 필요 없죠. 병든 자에게 의사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인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 오신 의사이시며 또 죄인을 불러 새 사람 만들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 잔치 자리가 딱인 거예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병든 자, 세리, 죄인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 잔치 자리가 딱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건강한 자,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얼핏 보면 건강한 사람, 의인 그러니까 아주 좋은 사람들, 굉장히 좋은 사람들 말하는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도움도 내가 필요치 않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자들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게 여기서는 건강한 자, 의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아무 문제 없고 율법도 잘 지키고 경건한 생활을 한다면서 건강한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내가 다 옳고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도 찾지 않아요. 예수님 찾지도 않습니다. 제일 골치 아픈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내 병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면서 죽어도 병원 안 가요. 이런 분들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병과 죄를 낱낱이 다 내보이는 자들이야말로 소망이 있습니다. 나야말로 고침받아야 할 병자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지금 레위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말씀을 듣는 세리들, 죄인들이 바로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가슴에 딱 손을 얹으시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고침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나야말로 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바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이렇게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있냐? 왜 금식 안 하냐? 그런 시비였어요.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은 이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철저한 회개를 강조하는 그런 분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욕주의자들,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또 바리새인들은요, 옛날 자기 조상들이 율법을 안 지켜서 나라가 망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을 했습니다. 모세가 율법 받으러,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고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그 손님에게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되면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한마디로 흥겨운 결혼잔치인데 뭔 심각한 금식이냐라는 그런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는 일주일 내내 계속됐습니다. 일주일 내내 잔치를 하는데 그동안은 율법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다 허용이 됐습니다. 지금 그런 결혼잔치의 때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수많은 죄인들, 세리들을 불러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쁨의 결혼잔치, 천국잔치가 펼쳐지고 있고 신랑과 함께 있는데 뭔 금식이냐? 바로 그런 말씀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삶의 기본 스타일이 이래야 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결혼잔치의 연속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 믿는다 하시면서 너무 우중충하게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 너무 진지하고 심각하게만 신앙생활 해오셨더라면 좀 바꾸세요. 기쁘고 즐거운 잔치의 신앙생활로 이어져야 그게 맞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한번 활짝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중충하지 마시고 너무 징그럽게는 보지 마시고요. 활짝. 이게 우리의 기본 신앙생활의 연속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강조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너무 심각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말씀 들으면서도 좀 즐겁게, 제가 보니까 어떤 분 너무 심각하셔요. 웃으면서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물론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 금식해야 합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때는 당연히 금식해야죠. 지금도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금식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건 맞죠. 하지만 이 금식 역시도 일시적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이 있어요. 하늘 아버지의 곁으로 올라가는 승천이 있었고요. 또 다시 오실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빼앗기는 것은 잠시일 뿐, 영원한 신랑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잔치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누리라 라는 얘기가 36절부터 나와요. 먼저 새 옷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새 옷만 버립니다. 그리고 새 옷 조각이 낡은 옷과 전혀 안 어울려요. 낡은 가치관, 옛 질서를 상징하는 것이 낡은 옷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우리에게 새 옷을 가져오셨습니다. 새 시대에 맞는 새 옷 입어야 합니다. 다 낡아서 작은 자극에도 찢어져 버릴 헌 옷에 자꾸 미련 가지면 안 돼요. 어제 입던 옷 과감히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의 새 옷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아까워하다가 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썩어납니다. 그리고 새로 담근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 담그면 숙성될 때까지 몇 개월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계속 발효가 되면서 막 가스가 생성돼요. 팽창돼요. 이런 포도주를 다 낡아서 늘어진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오래 못 가서 금방 터져버립니다. 감당이 안 돼요. 신축성이 없어서 감당이 안 됩니다. 다 터져버리고 포도주까지 버립니다. 포도주를 새로 담궜으면 신축성이 좋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에 맞는 새 그릇이 돼야 된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역량 있는 그릇 준비돼야 된다.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레위가 예수님 만나고 어제의 레위가 아니라 오늘 새로운 마태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입던 옷 계속 입으면 되겠습니까? 새 옷 입어야죠. 또 예수님이 새로 담근 포도주를 주셨는데 낡은 부대에 담으면 되겠습니까? 신축성 좋은 새 부대에 담아야죠. 그래야 새 포도주를 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읍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세리 레위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잔치를 즐기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잔치는요,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 초대를 상징합니다. 이 초청을 정말 기뻐하고 사모하고 절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 잔치를 최고로 즐겁게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스로 건강하다 여기고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 이 잔치를 못 즐깁니다. 다 낡고 헌 옷 입고 묵은 포도주가 좋다며 살다가 그 인생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에 즉시 일어나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 미련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새 옷과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새 옷 입고 새 부대에 담아 마시며 잔치를 즐기는 그런 신앙생활로 이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의 낡은 가치관과 삶에 대한 미련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과 잔치를 즐기는 복된 신앙생활 다 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며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 걷는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